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요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에 업앤다운이 없이 정말 항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때로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참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았구나 라고 스스로도 참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예전에는 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라고 스스로의 믿음에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항상 이런 굴곡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는가?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고 또 그 방법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 성취,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자기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나누는 그러한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비법들을 소개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개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유는, 원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도전을 받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잘 하는 것 같지만 늘 사람인지라 다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표상이시요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성을 유지하시는 좋은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단 둘만의 깊은 독대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놀람,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붕 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칭찬한다든지 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탄을 맞이 않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감탄의 모습 속에 그냥 마음이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 시간을 갖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남으셨습니다. 남으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깊은 그런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단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그 시간에 주된 시간을 어디에 주력하고 있는가, 어디에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의 생각,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많은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기 위한 그런 방법보다는 세상의 것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궁리에 빠져 있다면 실제 그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는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 씨를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그 어떤 삶의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감정에 요동이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머물러 있거나 감정에 빠지게 되면 꼭 잘못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객관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 맞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해 가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증거들만을 확고하게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 또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수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긴 하지만 거기에 도취되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그 축복,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런 것이 그냥 과거의 영광으로 지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칭찬이라든지 사람의 환호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코 마음이 요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과 긍휼로 보살피는 일이셨는데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시간을 통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방향 이러한 것들을 늘 확인하고 그 길을 수정하면서 걸어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주님 앞에서 단독의 그러한 겸손한 묵상의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며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자라고 싶다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 남에게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것이 그렇죠 라고 하는 지식적 동의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삶의 습관화 되어져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훈련이 잘 된 분들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좋을 때는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지만 때로 내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쯤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가 새벽 3시에서 6시경 밤 4경쯤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좀 매섭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그 새벽에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새벽 시간에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많이 끼어졌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눈으로 보았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보았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도 보았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도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 단계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둔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맛보지만 그 감격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못하겠습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한계를 짓고 있는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깊게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잘못 선택하면, 잘못 판단하면 참 큰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그 실수를 좀 만회하기가 쉬운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가운데서 잘 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둔함이 아니라 늘 민감함으로 하나님에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사용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이 정말 민감하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신앙의 연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 세상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 성숙도와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제가 주일 설교 때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소중한 것 하나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을 더욱더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축복된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지 너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앙의 좋은 모범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깊게 각인될 수 있는 은혜 시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곤고할 때, 그때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또한 감사하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